있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진짜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진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 안에 어둠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의 무너진 영역이 어디인가 그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각자 신앙사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돈에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 있고 모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무너져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무너져 있고 어떤 분들은 충성과 헌신이 무너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무너진 영역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나 정말 진짜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주님, 당신이 내가 진짜인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인 것을 삶으로 증명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의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무너진 영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내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내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내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그런 측면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가짜를 없애고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사사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을 통해서 무너졌던 영역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떠나갔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감히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쳐다보다가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볼 때 베세메스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으면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대고 끌고 빼앗아 왔다가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그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댄 죄악과 그리고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는 그게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을 때 모든 재앙이 거기에 부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속건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속건제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에게 절대 좋은 것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왜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에 뭐가 막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막혀있는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부으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내 죄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댄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이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여놓았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꾸 막힌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거기에 복을 부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들을 살피시라고요. 그래서 그 악이 발견되고 드러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돼요. 우리 더러운 인간의 이 죄성이 날마다 막힌 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다 허물어 놓으셨는데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만들어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흘러놓으신 것, 우리가 다시 쌓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힌 담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싶지만 복을 주실 수 없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은데 다만 너희들이 이 한 가지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그 막힌 담을 다시 세워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막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의 저주스러운 죄가 도대체 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이 막힌 담을 허물어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강수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동력강화 같이 핏줄이 막혀 있으면 터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막혀있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막힌 담을 쌓아가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라면, 네 믿음이 정말이라면, 너의 기도가 진짜라면 너는 막힌 담을 허물어내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나의 막힌 담을 허물어 달라고 할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다시 이전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강수같이 부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담을 두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깝깝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제자리가 있고 돌아서면 제자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발견해 보니 주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너에게 막힌 담이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 막힌 담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는 게 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어서 무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손대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물이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는 순간에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싶어서 감히 손을 대고 뚜껑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여기 한 7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다 다 죽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교 사회가 더들썩하겠죠. 온 두려움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는 다르다.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선을 정해두십니다. 너 이제 그만 와, 여기까지 와, 이렇게 선을 정해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멈춰서서
네 죄를 발견하고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내게 나와.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경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까 두려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구약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잊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너무 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1조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내 날이다. 하나님의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게 다 내 거지만 네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11조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해버립니다.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주일 정도는 가볍게 어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지금 벗개를 제껴가지고 쳐다보는 거나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거나 11조가 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거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벗개를 보는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어리석은 사람 지천으로 널려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주님의 거라니까. 여러분 11조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걸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할 거는 하고 지킬 거는 지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실제로 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시간은 내가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돈은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11조로 증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게 세워져 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자에게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일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야 될 선들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 왜 만들어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너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것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고 나는 예배해야 될 자이고, 하나님은 존중받아야 될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자이고, 하나님은 경외를 받아야 될 자이고 나는 경외해야 될 자이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따먹으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따먹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선악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따먹는 선악과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중되고 그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한 열매들을 먹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동산의 선악과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진아, 이 선악과는 네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지?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그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따먹어도 돼. 네가 하나님인데 뭘. 네가 주인인데, 네 인생의 주인은 네인데. 이게 아까운 겁니다.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내 몸도 아깝고, 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다 따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판 아담과 하와들이 저희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동산의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거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선을 넘지 않는 자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베세메스 사람같이 뚜껑을 열어 주의 성물에 손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혹시라도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된 것은 없습니까? 내가 잘못 살은 것은 없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가 발견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손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지나간 허물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구별되는 자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 2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슴 뛰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나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그들은 주님을 멀리 떠났고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없고 그냥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 갖다 두고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그 궤를 지키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식어졌던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마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구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제자로 딱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는 구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다시 구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을 작살내버리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원수마귀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영역을 지켜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분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슴에 식어진 가슴으로 무리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탄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20년 동안 기란 야림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는 날 동안에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적군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진영 가운데 거니시는데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네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네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 네가 섬기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네가 있는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그 땅에 거니시면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며 혹시라도 내가 여호와의 법궤에 손댄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것을 손댄 것은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내 안에 구별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선을 넘은 적은 없는가, 이거를 살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의 생활이나 밖에서 생활이 같다 이 말입니다.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면 밖에서도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선하면 밖에서도 선하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은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과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목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권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괜찮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서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난 이게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구원받을 믿음인가? 진짜 내가 예수적인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망합니다. 종교인은 지옥 갑니다. 신앙인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리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 문을 닫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자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이 인식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신앙을 봐라. 너 진짜냐? 너 신앙을 봐라. 무너져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무너져 있네요. 이게 내가 자신이 없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적시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래서 드디어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어져서 그동안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그냥 가볍게 이겨내는 큰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패배자로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짜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질랄래 팔랄래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 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채워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오 주여,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막힌 담을 만들어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육간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주님 안에 다 해결되어지고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짐으로 인하여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이 열려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